네,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성자와 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어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제 이번 주 중에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역에 대해서는 돌아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역이 제일 안 되고 제일 마음이 어렵고 하는 게 아무래도 직장인데, 직장에서 이제 개발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같이 이렇게 협업 좀 하고 자주 하고 하는 이제 다른 조직 이제 분하고 좀 트러블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뭔가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넘기면은 그쪽에서 이렇게 검증하고 뭐 반영하고 이런 거를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요게 좀 어디까지 우리가 하고 어디서부터 저희가 그쪽에서 하고 하는 게 좀 이게 명확하게 뭐 공식적으로 결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암묵적으로 여기까지는 보통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라고 좀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그 룰이 좀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 주에서 지금 넘기는데,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좀 회사 업무하고 또 따로 과제를 추가적으로 막 하는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좀 시간이 좀 부족하고 좀 업무에서도 좀 어려움이나 좀 그런 게 좀 있어서 막 약간 시간에 쫓기는 게 좀 있었었거든요. 막 잠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막 하고 했는데, 이렇게 업무에서 넘기고 이제 그 이후로는 그쪽에서 뭐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걸 거절하면서 우리 쪽에서 검증해서 반영까지 다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야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보통 하니까 그래 그렇게 그쪽에서 좀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득을 좀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약간 좀 되게 방어적으로 나오면서, 그걸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 검증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끝까지 내 책임을 져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데, 또 그거 하려면 시간도 들고 또 그거 우리가 계속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계속 일들이 늘어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뜩이나 저는 이제 그때 좀 시간에 막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저도 그때 좀 뭐랄까 머리에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더니, 근데 그렇게까지 열 올라온 게 이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유난히 이렇게 막 머리가 이렇게 딱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서 그래도 한번 꾹 눌러 참고 좀 계속 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막 계속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그래서 끝까지 이제 안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나오고, 네, 뭐 오히려 누가 그렇게 정했냐고 하면서 이거 하면서 막 좀 반응이 제가 마음이 좀 어렵게 하는 방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태 상황이 좀 마음이나 좀 시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좀 많이 좀 몰려있을 때고 좀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때 막 화가 나가지고 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메신저로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어투나 뭐 그 마음이 좀 그게 상태가 좀 많이 서로 간에 좀 전달 이렇게 되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렇게 하고 그냥 알았다고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딱 보내고 그냥 바로 그냥 저녁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화를 사귀면서 딱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좀 막 그런 마음이 계속 들면서 좀 상황을 돌아봤는데, 근데 그때 이렇게 드는 마음들은 그 관점을 좀 사회 관점으로 좀 보고 그때 좀 반응을 좀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길 좀 원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다시 차분하게 돌이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한때는 이제 서로 막 업무상 어려운 게 있거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나누면서 뭐 어려울 때 좀 도와주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서로 좀 진솔하게 그런 적도 있고 했었고, 이제 그분도 이제 업무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나 좀 힘든 게 좀 있으셔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것도 좀 있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어렵고 힘든 그것 때문에 좀 이제 마음을 좀 다 지키지 못하고 좀 그렇게 반응하면서,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마음에 부담감이 좀 많이 오고, 그때 그렇게 막 하고 딱 내려가면서 뭔가 아차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뭐 누가 맡게 되든지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뭔가 마음만이라도 뭔가 사회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거나 뭔가 이제 사역의 그 마음을 좀 놓치지 않고 좀 그걸 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그걸 좀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고 좀 반응도 좀 다르게 보이지 않았을까. 결과는 같더라도 흐름은 같더라도 서로 전달되는 그 마음이나 그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고, 제 영혼이 상하거나 좀 마음이 얼어지는 일도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고 싶은 거는 상황이나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지 이제 그거에 상관없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게 좀 해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삶 가운데서 사역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직장 가운데서 또 가정 가운데서도 제가 그때 익숙한 대로 반응하며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잘 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사역의 그 마음만을 잘 지키며 이렇게 노력함에 있으면 아버지 주님께서 보시는 은혜와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이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그 축복들이 아버지 있을 것을 아버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들이 일어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제 삶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어도 제가 마음을 지키며 그 생각들을,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하고 지키도록 노력하며 그 준비된 그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사역들이 일어나며 경험해 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저의 마음이 어둡고 늘 배반하고 또 상황에 휩쓸려서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우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분명하고 또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곡간 같은 저희 상황 속에서도 또 아기 예수님은 또 오십니다. 그런 성탄을 기다리며 저희가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배반하지만 그런
저희들에게 늘 그 자리에서 부르시고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에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그 정직한 영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줌에서 함께 모인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힘을 얻는 것을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정 중 아주 일부를 저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재정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저희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일부라도 쓰여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 삶을 드릴 때에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즐거움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후 1시 예배가 이제 계속되고 있으니 혹시 오전에 참석이 어려우신 분이나 좀 오후가 더 편하신 분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아실에 TV를 헌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TV와 와이파이가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유아실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트리를 주문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면은 이렇게 즐거움으로 같이 잘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을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설교문이 없는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 그 정보 칸에 가면은 명신교회 그 페이스북 페이지하고 그 블로그 페이지가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 명신교회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또 블로그로 가실 수 있습니다. 보통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설교문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페이스북과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설교문 참조하셔서 또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설교문 서론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역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요? 예. 사역은 즐거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도움 받아가지고 일이 잘 될 때 있죠? 예. 그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기본적으로 사역은 즐거운 것이죠. 예?
또 어려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삶의 이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 사역적 관점으로 잘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다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는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니 삶이 항상 평탄한 게 아닌 겁니다. 삶의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삶의 문제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풀어가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성경이 계속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믿음으로 해결한 겁니다. 물론 아이 문제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먼저 믿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아이가 없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그 문제가 삶을 지배해보거나 이러지 않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믿음 안에서 풀어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전에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해결해 갔겠죠. 많은 부분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때문에 좀 잘 안 돼도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믿음이 연약할 때에 비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삶의 문제를 대할 때 훨씬 더 잘 해결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까 그 예배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나누셨지만 우선적으로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운영위원 집사님들께는 단체 문자로 보냈는데요. 유아실에 우리 남땡 집사님이 땡정 집사님이 유아실에 막 TV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딱히 꼭 있어야 되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집사님이 막 헌물하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래야 되나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막 또 연락이 왔어요. 막 문자가 너무 서두른 건 아닌가 걱정되지만 또 막 필요하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만 집사님 정말 마음이 강하시구나. 뭔가 기도하시고 받으신 마음인가 보다 해서 제가 그러면 하자고. 이게 뭐 목사가 먼저 헌물해 주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겠잖아요. 제가 그렇게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헌물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그거를 또 하시겠다는 분의 마음이 점점 무르익어가야지 말했으니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또 마음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집사님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주문했대요. TV가 온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온다고 했는데 집사님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이번 주에 와버렸어요. 그냥 월요일 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금요일 날 TV가 온 거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집사님 이렇게 서두른 게 이번 주일부터 줌으로 유아실도 예배를 TV 화면으로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중요한 건 우리 집사님이 싱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문제도 아닌데 유아실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니까 저는 더 미안하죠. 그래서 이제 TV가 왔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지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보통 많이 쉬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그럼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여기 밑에서 이제 여기 예배실 설치한 인터넷 나서 했는데 또 사장님이 마음대로 또 막 다른 회사로 막 설치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여기는 설치가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등록만 했다 취소되고 막 그 상황에 제가 사장님하고 얼굴 붉힐 수도 있죠. 왜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딱 그 순간 추측이 되더라고요. 뭔가 이제 그 소개하고 수수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하나 막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 연약함을 따라 추측이 되잖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막 상대방하고 말을 하니까 말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염두에 안 두죠. 아이고, 감사하다고. 근데 LG가 이름 나와버렸네. 여기 2층에는 안 깐다고 한다고. 3층부터 한다고 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래요 하면서 당황하면서 조금 미안해라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무 안 미안하고, 아, 그래요? 왜 그러지? 하면 이제 SK를 했는데, SK 지난번에, 또 이러다. 지난번에 여기 예배실을 설치했잖아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본사에서 연락도 안 왔어요. 이게 가입됐다고 이제 문자만 왔고, 본사에서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며칠 날 언제 설치 기사님이 가고 기사님이 이분이 갑니다. 이렇게 와서 이제 그날 설치를 하는 거예요. 보통 다음 주예요. 금요일 날 이야기하면 뭐 이미 일정이 다 보통 다음 주죠. 근데 그 기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제가 밑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그 옛날에 설치했던 기사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예배 그때도 이제 유아실 이야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언젠가 설치하게 되면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이번에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때 그러면 신청하셔가지고 본사로 연락이 오면 제가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본사에서 다시 연락 안 왔죠? 네, 안 왔습니다. 제가 갈 테니까요.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은 알았다고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분이 4시에, 3시에 SK에 신청을 했는데 4시에 왔어요. 그래서 5분 만에 설치가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따뜻한 커피와 크로아상 와플을 드렸더니 왜 매번 이걸 주냐고. 이제 다음번에 또 이제 뭐 초등부실이나 설치하면 아마 5분 만에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전에 물론 이것이 아주 가끔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제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 뭐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나 설치하시는 모든 분들하고 제 마음에 전혀 뭐 어려움이 있거나 막 급하게 해야 한다거나 물론 다른 문제가 되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는 믿음이 연약할 때 추측도 훨씬 줄고 상대방을 향한 배려와 존중 또 고마운 마음 이렇게 훨씬 늘어난 거죠. 저는 그것이 일의 진행 과정에 분명해요. 어차피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람들은 다 느끼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지만 그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해졌나. 사람이 얼마나 좋은가는 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밀한 가족끼리도 어려우면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뭐 좋아도 거기고 안 좋아도 거기에요. 예, 요즘 안 좋으면 좀 심각하긴 해요. 근데 어제도 저희 집에 어떤 분이 통장님이 오셨어요. 이 집에 그 셋째 아이가 있지 않냐고 있다고 유치원도 안 가고 집에 있죠. 그래서 아니 매일 가는데요. 왜 통계에 안 잡혀 있죠? 사립 유치원 다니나요? 네, 놀이교실에 보내고 있어요. 저희는 공립유치원에 유치원 공부시키는 유치원을 좀 싫어해가지고 뛰어다니고 노는 유치원에 보냈는데 그런 유치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위에 체육관이 있어가지고 태권도 체육관에서 막 오면 1시간 동안 뛰놀고 이렇게 하는 거기에 보냈거든요. 그때 통계 안 잡혀. 그거 좀 더 비싸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 호화스러운 데 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공립유치원에 비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돈이 따로 있어요. 그래도 거기를 보내요. 거기 보냈는데 그러냐고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 요즘 좀 막 뉴스가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알잖아요. 서로를 장점도 있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은 사람이 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왜? 사람의 근본적인 본성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아는 게 생기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역사를 경험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근데 이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간을 길게 보냈거든요. 얼른 순종이 안 되는 좀 어려운 상황. 뭐 인터넷 설치하는 건 금방 순종이 되죠. 넉넉히 뭐 안 돼도 되고 뭐 다음 주에 되고 미안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연약한 어떤 부분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얼른 순종이 안 되겠죠.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애써서 막 이제 즐겁게 네 순종할게요 쓱쓱쓱쓱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막 순종하려고 막 버티고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위로가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기뻐하시고 막 강요하거나 요구하거나 하시지 않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수고한 것들을 다 생각하고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나중에 다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게 되고 저의 반응이 더 좋아지게 되고 초반에 또 이런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살 때 내가 화낼 만한 상황, 내가 손해봐가지고 화낼 만한 상황이 매일같이 막 수시로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난 상황에 왜 나한테 손해 입히냐 이런 반응에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조금 그런 손해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거기서 익숙하게 반응하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낙담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낙담하지 마세요. 삶의 어려움이 나의 믿음의 한계를 줘가지고 막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가 나쁜 사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되게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사람 되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해 나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역을 잘했어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네 그런 이야기 들으려고 사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느끼게 하려고. 요즘 말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가정 안에 꼭 전도가 아니어도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의 성품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좋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약점이 많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걸. 그래서 자녀들도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좋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이고 설교문은 한 문장에서 지금 설명을 엄청 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역은 즐거운 것이라는 걸 이제 아시겠죠? 어려운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도 이제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첫 문장인데, 그러나 그 과정은,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사역을 하며 느끼는 부담감을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 것인지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딱 떨어지는 해결책이 아니라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개념을 공유하는 것이 가르침이고, 이제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은 각자가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회로 함께 모여서 사역이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함으로써 각자 성도님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에 가서 사역을 하실 때 계속 테스트해 보시고 실험해 보시고 검증해 보시고 또 순종해 보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셔가지고 정말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가정과 직장에 또 교회마다 교회 안에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눈으로 한마디 축복하실까요?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하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1번입니다. 패배의식을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가 사역하려고 할 때 그 부담감 있잖아요. 마음이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 애들 같으면 그 팀으로 모여서 뭔가 발표한다거나 이럴 때 깊은 부담감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을 때 부담감이 있어요. 저도 재정 싸움 할 때 부담감이 있어요. 재정이 없는 이런 상황 늘 부담감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일들이 내게 계속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부담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담감의 내용을 제가 이제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로 그 부담감의 내용 안에서 주목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약간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패배의식은 뭐냐면 전에도 그와 유사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때 제가 반응을 잘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다 그러면은 막 돈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반응을 잘못하고 부부간에 막 긴장이 생기고 막 말이 잘못 나가는 거죠. 왜 돈을 그렇게 썼어? 막 이렇게 나가면 막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아내도 하고 싶겠죠. 아내는 참긴 참거든요. 네가 많이 벌어와 봐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뭐 이럴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긴장이 막 올라오니까 어때요? 재정이 만약에 좀 어렵다, 마른다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 상태 자체가 부담이 다가오지만은 또 이때 내가 뭔가 반응을 잘못했을 때 오는 그 두려움이 동시에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패배의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막혔던 바울과 일행들은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정확한 과정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게 2차 전도여행을 향한 그 바울의 목적이에요.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전도여행을 갈 때는 그 첫 번째 개척했던 교회들과 성도인들의 상황을 보고 격려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자.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인데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역하지 않는데 빌립보라는 곳으로 딱 뚝 떨어지듯이 온 거예요. 계속 막히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실패감을, 막혔다고 하는 것이 사역이 막힌 거니까요. 이게 단순히 딱 막히고 딱 빌립보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는, 뭔가 실패감을 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때가 있을까? 뭔가 익숙한 데는 잘 안 되고 이 상황이 좀 내가 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다가오는 거야. 그때 우리 안에 패배의식일 수 있고, 바울과 그 일행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노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막힌다는 것은 실패감입니다. 새로운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올 때마다 우리는 지난 실패를 기억하고 부담스러워집니다. 패배의식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사라집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이 일에 대한 부담감이 바울과 그 일행을 생각하면 계속 막혔잖아요. 사실은 2차 전도여행 출발 때부터 어려웠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바울이 바나바한테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던 곳을 다시 가서 사역을 하자. 근데 바로 37절이 뭡니까? 마가 데려가는 문제로 막 싸웠다는 내용이에요. 여행을 계획하고 출발을 생각하자마자부터 싸움이 나고 팀이 깨지고 막 본래 가던 대로 못 가고 생전 처음 마게도냐로 막 배 타고 건너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빌립보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이 된, 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3시에 인터넷 등록을 하고 4시에 인터넷이 개통되는, 정말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이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라고 할 겁니다. 빛의 속. 딴 나라 아마 한 달씩 걸릴 거예요.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막 빛같이 와서 5분 만에다 선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순풍에 돛단데 배가 싹 지나가듯이 일이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패배의식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패배감을 갖지 말자,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 그런 것은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이 되었던 경험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100번을 패배했어도 한 번 딱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한 번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삶 안에 많이 있었어요.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대로 하지 말자. 과거에 익숙한 방법대로 하지 말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패배의식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역의 승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사역이 막히면 어떻게 다시 순종할지를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시에 인터넷 신청해가지고 4시에 왔다 설치하고 인생이 계속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돈 필요해, 바로 입금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막 재정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20몇 년 동안 쓰는 방법이네요. 옛날에 후원해줬던 분들에게 가끔 연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와달라고 말 못하죠.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정직하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때 있었지만 거의 도움 안 되고 가게만 어려워져요. 도와줘도 나중에 심각해져. 이제 몇십 년 동안 해보니 그건 아니고 그냥 막 다른 이야기 하고 그럴 때 그때 마음이 너무 괴로워져요. 약간. 그리고 도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몇십 년도 경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재정이 마르고, 이제 마르기 전부터 막 마음이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마르고 이러면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딴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전에 좋았던 또 도와주고 이런 경우는 가끔 있긴 있어요. 이제 후원해 주시고 이러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예배인 다른 사람이 딱 재정을 보내주시고 이게 좀 자비량으로 사는 게 이게 힘들어요. 이게 월급을 따박따박 받았는데 재정이 넉넉할 때 마를 때가 수시로 계속 오는, 최근에는 더 자주 오는 거죠. 지난주 이제 막 재정이 말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지난주 설교 때 너무 이제 한 주간 아무 수입이 없으니까 막 간절히 기다렸는데 미국에 줌으로 설교를 한 거죠. 유튜브 영상 찍어서 2편 설교를 했거든요. 강사료를 보냈대요. 너무 사모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주간에 안 온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어떤 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규장에서 설교한 거 계속 들었고 명심있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도 들었나 봐요. 미안합니다. 그분이 자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는데 청약통장 이제 필요가 없게 돼서 해지하고 재정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목사님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훈련 많이 받았는데 교육비를 한 번도 안 낸 것 같다. 보냈어요. 분위기 왜 이래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한 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이 마르면 막 이제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겠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적절히 중요한 순간마다 재정이 마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안 살면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냥 막 거룩하게 살고 어쩌든지 의지하고. 제가 뭔가 부담감이 느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 없어서 힘들다, 부담감 때문에 힘들다, 이게 아니라 돈이 오게 하려면 이 부담감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난한 마음이 들고 간절히 매달려야 길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따뜻하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현장만 이러고 또 주문 안 그런 거 아니겠죠? 네, 우리 한나 집사님이 깊이 듣고 계시고 원래 어쩌다가 센터에 있다고 화면이 잡혔어요. 네, 한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감의 두 번째 내용을 저는 이제 미리 추측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미리 추측이 되는 그런 내용을 부담감의 두 번째 내용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면 우리 안에 추측들이 많아집니다. 그 내용은 주로 불안한 상황을 근거로 원치 않는 결과가 올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추측하며 방법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할 수 없는 그 수모를 느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느끼는 수모스러운 마음에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그래요. 어떤 긴장감이 올라오고 부담감이 올라오면은 이게 평상시에 자연스러운 관계의 내용이 아니라 뭔가 사정해야 될 것 같고 막 내가 뭐 그럴 위치도 아닌데 막 그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막 추측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관계는 점점 어려워지죠. 그때 그 수모감을 무시하고 무조건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낄 때 이 감정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말자, 이런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성도님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도 성도님들 항상 저를 존중해 주나요? 근데 막 어떤 부담감이 들 때는 뭔가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막 와요. 그러면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이 성숙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땡 집사님은 TV 문제로 본인이 그렇게 애쓰시는데 너무 미안한지 제가 자꾸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네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권위적인 사람인가요? 그래서 답장을 받으면서 저도 제가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집사님 자유하세요. 세상에 TV를 헌물하시는 분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가 이런 표현에 너무 두려워해요. 지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막 이런 표현 너무 두려워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그런 내용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이런 표현 너무 무서워요. 주로 제가.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제가 더 부담스러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단락. 바울과 실라는 방해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여러 날이었고 심히 괴로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이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울이 여러 날 시달리고 이러다가 이제 딱 방해를 물리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방해를 딱 물리치고 주인들이 열받아고 딱 때리고 딱 감옥에 가고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여러 날 심히 괴로웠다고 하니까요. 그 이해관계가 이게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은 바울이 여기서 조금만 진리대로 하면 바로 매맞고 감옥에 간 상황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 날이었으니까.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니까. 바울은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어요. 그 위에 설교문 맨 위에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참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요즘 제가 NIV 영어 버전에 푹 빠져 있어요. NIV 영어 버전. 그 V가 버전인데 여러분 언제나 이런 유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분위기 좋네요. 이 받아주는 거에 의지하는 유머 진짜 그만해야 합니다. 자, 제가 NIV 읽어드릴게요. About midnight, Paul and Silas were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Praying and singing hymns to God. hymn, H-I-M-N-S. hymn은 뭐냐면 찬양 중에서도 좋아요. 그런 말은 힘은 뭐냐면 찬양 중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오늘 우리가 찬양 그런 찬양 했잖아요. 영광을 돌리스 힘. 세상에 매맞고 감옥에 갔는데 여러 날 시달리다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했는데 매맞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한 상황들 이렇게 하면 예측이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런 예측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3번 읽어드릴게요. 방법은 예수님께 그리고 믿음의 반응.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안에서 믿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 중에 바울은 실라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매맞고 감옥에 간 것이나 다 예수님을 위한 소중한 믿음의 사역입니다. 고난이 올 때나 사역이 놀랍게 진행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뭔가 불안한 예측이 되고 마음이 힘들고 조금 이래요. 그래서 일이 정말 예측대로 잘못될 것 같아요.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있고 일이 잘 될 때만 사역이 아닙니다. 잘 안 되고 막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뻔히 아는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뭐 예수님 안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려움 겪어도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사역이고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위대한 것이죠. 잘 안 되지만 견디기만 해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계산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말에도 집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가정 안에서 너무 고생하신다고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라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잘하지 못했어요. 뭐 어찌어찌 막 지나갔어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길이 열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모든 어떤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어려움 겪고 그에 대한 보상 꼭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올 때 잘 믿음에 반응하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에는 그 고통스러움을 잊을 만한 또 기쁨과 승리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결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고난이 오면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사역이 놀랍게 진행되던 시간을 쉽게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갑시다. 어려울 때 놀라운 믿음의 반응, 바울처럼 못해도 정말 어려운데 옛날처럼 반응하지 않으려고 견디고 있는 모습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종인 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잘하려고만, 잘한 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간에 견뎠던 거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일이 잘 될 때 잘한 것보다 너무 막히고 어려운데 견디고 있는 시간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했던 찬양, 두 번째 찬양 한번 부르고 영광을 돌리세. 같이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예, 줌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조용히 같이 부르세요.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실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아멘. 모든 나라 위에 아멘.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 아멘. 주님의 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차.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 아멘.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뜻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믿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고 정말로 아이를 못 낳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여. 아멘.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버티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